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양면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거짓말만 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다. 양면성을 이렇게 현란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비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알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탈 벤 샤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해피어라고 하는 행복학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건 스테디셀러로 아주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에 속합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긍정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참 놀라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2002년에 학생 8명을 앞에 놓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2년 후에 85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강의에 아주 그런 신화적인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명강의 중에 핵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일의 성취를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고생하고 희생하고 많은 것을 참고 견디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고 견디는 바로 현재에도 행복이 있어야지. 현재는 불행하고 내일은 행복하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죠. 나는 불행했다, 너는 행복해라. 고맙지 않아요.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지.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라고 내가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아야 되고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의 고생 그 자체도 행복이어야 한다. 현재에 불행하고 내일에 행복할 수 없다. 내가 불행하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이분의 생활 철학의 기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인간 따오라. 인간은 인간이지 창조주가 아니라. 그런 거로 불행이든 행복이든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잘 수용하는 인간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교차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통장 잔고와 관계가 없다. 단순하게 살아라.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현재 행복한데 옛날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현재 이만하면 괜찮은데 앞에 일 미리 걱정하면서 절망하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마음과 몸은 연결해 있다. 정신적 행복만 가지고 행복일 수 없고 육체와 함께 가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긍정적 면을 강조하고 단점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어떤데 행복한 것이 있다면 아주 마음껏 행복해요. 몰입해야 하는데 보면 행복한 시간에 불행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장면을 볼 때 이건 어떻게 구제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주례하면서 보면요,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남의 집 결혼식에 가서 그냥 같이 축하하면 되지 왜 죽은 아들을 생각하나?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사람. 전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참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은 늘 합니다. 제가 방지일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추도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 104세를 살고 9시간 입원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9시간 병원에 입원하고 세상을 갔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제1호입니다. 두 번째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한데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예. 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이 치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치매를 고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꾸 조용한데 하고 호숫가에 앉아서 가만히 물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멍청해집니다. 이게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청각, 이 귀가 어두워지면 치매가 보통 사람보다 5배가 빨리 온답니다. 5배가. 그러니까 이 귀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눈입니다. 눈이 75%의 정보를 흡수하는데, 자, 눈이 보여서 많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복잡한 걸 많이 보고 살아야, 그래야 뇌가 운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아주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라 그 가치를 극대화해서 이걸 뭐라는 거니? 절대 가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높은 가치의 의미를 항상 느끼며 감격하며 몰입하며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다 하는 말이고 행복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가치에 몰입할 때 참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시편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백향목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 궁전을 지어놓고 궁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은 지금 수달피 가죽으로 된 천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나단 선지를 불러서 내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또 여러 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제가 표현합니다. 어린애처럼 좋아해요. 너더러 성전 지으라고 하더냐?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내가 뭐 불편하다고 하더냐?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자원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네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의인이 아닙니다. 요새 말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기에 또한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 싸웠기에 많은 실수도 죄도 있었고, 더구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륜 관계도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제가 한 사람으로 압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사진 작가가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이. 그분은 사진 작가 협회 회장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사진 작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래 카메라를 소중하게 여기죠. 카메라가 작은 집이 20개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아끼는 카메라가 있어요. 라이카 M4. 이거를 말이에요. 어느 날 부활절날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마친 다음에 좀 사진을 찍으려고 왔다는데, 이거 와서 딱 놓고 옆에다 놓고 기도했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따라와서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카메라를 사줬대요. 그 미장원 하는 분인데 그 사업이 참 어려운데도 빚을 내서 사줬어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한테 내가 칭찬을 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제 남편에게서 카메라를 뺏는 것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저 카메라를 내가 사랑하니까 사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남편이 낚시질을 좋아해요? 낚시질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놈을 꺾어가지고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혼합니다. 이혼해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걸 같이 아껴줘야죠. 내가 사랑하는 걸 같이 사랑해야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뭐 I love you 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야 사랑이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랍니다. 뭔데요? 제 아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아침마다 뭐 화장하느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옆에서 보기도 아주 딱하대요. 그래서 그만해. 그런 얘기를 좀 빈잔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섭섭해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자는 거죠. 예쁘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조건 예쁘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철들었구만 그랬어요. 여자는 예쁜 게 최고인데 이걸 열심히 화장하고 있는데 옆에서 딴소리 하면 그걸 안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지.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거기에 법궤로 임하고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전에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제비와 참새도 행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루가 좋고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새 재미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경제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경제를 심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까?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이 갖기를 바라지만 돈 어느 정도 넘어가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얼마까지는 행복한데 그거보다 돈이 더 생기면 이혼하기 딱 좋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심심해서 이혼하잖아요. 그게 돈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좋을까? 이걸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연봉 17,000불, 연봉 17,000불, 이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대략 월 1,200만 원, 월 1,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행복이 꺼질까봐, 또 뭐 잘못될까봐. 그래서는 전에는 불만스러웠지만 이제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경제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월 1,200만 원, 그것도 많은 거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은 불행이에요. 이렇게 경제심리학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1963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좀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은행장이에요. 미국에 4번째 가는 큰 은행에 은행장이 되는데 장로님이에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었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월요일날 은행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요. 가서 은행, 으리으리한 거, 뉴욕에 있는 은행을 가서 구경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게 수위가 문 앞에 섰다가
우리가 나오니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하고 악수를 하게 해요. 그다음에 그 은행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1년 전에 이 은행의 은행장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간절히 소원해서 지금 이 수위로 있는데, 난 저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대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은행장으로 있으니까 휴가를 가도 걱정이래요.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걱정해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저거 수위로 서 있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대요. 얼굴이 환하고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끝이야. 그리고 휴가 주말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휴가 나가고,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은행장과 수위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이것입니다. 높은 자리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회장님 사장님 다 그거 고생이에요. 그거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변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문지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문지기라. 그런 거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바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절망과 후회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의 일, 그 말단에서 문지기로 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 오는 날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건강했고, 그만큼 자유로웠고, 그만큼 믿음도 주었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가장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현재적 행복이 있고야 영원한 축복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문지기의 행복,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경찰서장으로 있던 분이 그만 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만날 때마다 한 번만 교회에 나가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심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택시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기다리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거고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왜요? 그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그의 현재적 행복이 영원한 축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저희들, 주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원컨대 이 한 시간 한 시간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다 헛되게만 느껴집니다마는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소중하고 주를 섬기는 자의 수고가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임을 알게 하사 시간시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